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호주에 살면서 가장 서럽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요, 몸이 아플 때와 마음과 영혼이 지쳐서 번아웃이 왔을 때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다면 부모님과 가족들이 챙겨주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쉴 수 있는데 혼자 이곳 호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열이 나고 서 있기 힘들 만큼 몸이 아파도 당장 내일에는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고 비자도 끊임없이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구글 통역 어플이 있어서요, 손쉽게 GP 예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사실 몸이 아플 때 어플을 사용해 자기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약을 사들고 아무도 없는 방의 문을 열고 침대에 눕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왈칵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멀리까지 와 이렇게 외로워하고 아파해야 하냐라고요.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최선을 다해 버티는데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제자리 같고 거기다 내가 혹시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사실 현재의 자리를 탈탈 털고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지쳐 누워있는 모든 성도에게 건네시는 따뜻한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 우리가 어디서든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호주 그것도 이 애들레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툰 영어로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비자 준비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오해와 아픔까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소위 버티기를 합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은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마음 한구석에요, 강박이라고 하는 짐을 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마음 안에 켜진 불안 경보기가 고장이나 꺼지지 않는 상태와 같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산성 강박이 찾아오고요.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소외될까봐 계속 모바일과 SNS를 확인하는 포모 강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학업과 일, 비자 준비에서 완벽이 아니면 실패라 여기다 보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미움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인간관계 강박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신의 몸, 자신의 건강에 집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강 강박과 자기 매일의 숫자는 항상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디지털 강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와 내 경제력, 내 인간관계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통제 강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완벽에 대한 조급함과 함께 미래를 통제하려는 불안과 수많은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민과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더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더 악착같이 버텨내야 해 라고 자기 힘과 의지만 가지고 버텨내려고 하는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전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요, 혹시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 바로 그 순간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니 직역해보면 이렇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결국 내가 아무리 혼자 애를 쓰는데도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우리 모두를 다시 세우시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보증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병든 성도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면 먼저 그 영혼에 대한 회복과 함께 몸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권이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로는 이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를 다시 부축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 전체를 주님 한 분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이 땅 애들레이드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삶으로 증명한 진승택, 김희정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대에서 만나 2013년도 믿음의 가정을 이룬 두 분은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진로를 두고 기도하던 중 베트남으로 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2017년도 베트남 하노이로 이주를 했는데요. 어렵게 구한 직장은 자신들 비전과 맞지 않았고요. 거기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아이도 생기지 않아 이 두 분에게는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절망 대신에 오직 기도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고단한 이민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노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회에 참석했다가 신유 기도 시간에 이렇게 선포된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이를 갖기 소원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부부는요, 주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부는 자녀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믿음의 결단 이후 남자 집사님은요, 비전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한 바로 그날 퇴근을 불과 2시간 남겨두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베트남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자녀 또한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더욱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10년 만에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귀한 자녀 온유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분 집사님 부부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은 오늘 애들레이드에서 남모르게 외로이 버티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버티기를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만 다 통제하려고 했던 완벽주의 강박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더 악착같이 버텨야 해 나는 조급함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현재 크고 작은 몸의 질병이든 끝이 보이지 않는 비자와 학업 문제이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그 어떤 아픔이든 나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부축해 주세요라며 주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올바로 맡기기 시작하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성도님들이 계신 학업과 일터 그리고 가정이 우리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적과 축복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눌 메시지는 주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을 빼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성령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거룩한 소망을 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영적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책감과 죄책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학업이라는 벽에 부딪히거나 비자가 거절되거나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진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두려움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더 정직했어야 했는데,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건 아닐까, 내 죄와 내 실수 때문에 나의 삶이 이렇게 꼬여버린 건 아닐까라고요. 이때 교활한 사단 마귀는요, 이 불안한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찾아와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야. 너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주님을 너를 도와주시겠어라고요. 누구라도 이 자책감이라고 하는 화살을 맞게 되면요, 주님께서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도 스스로 그 손을 잡지 않게 됩니다. 그저 어두운 방 모서리에 가만히 누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절 후반절은요, 바로 이 영적 자책감에 사로잡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럼 본문 15절 후반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따뜻한 약속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요,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온전한 용서를 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그냥 적당하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 과거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영적 리셋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악성 코드와 쓰레기 파일에 쌓여 시스템이 꼬이고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 기기라도요, 악성 바이러스와 코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초기화 곧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 기기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모든 오류들과 충돌 파일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요, 기기는 처음 공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통해 우리 모두는 다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게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둔 실수라는 데이터와 죄의 악성 코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 삶을 완전한 초기화 상태로 리셋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스템 에러들 곧 모든 죄들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이 완벽한 리셋 은혜가 흐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떠난 뒤에 성실하지도 못한 삶, 행동도 좋지 못한 삶을 사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쓴 둘째 아들 탕자는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걸어오는 내내 자책감과 죄책감에 짓눌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목을 푹 안고서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들 자신이 준비했던 사과문을 다 이야기도 하기 전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지금 당장 잡고서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지난 세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돌아온 아들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실수는 무엇인가요? 혹시 내 선택에 대한 후회로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상태인가요? 거기다 호주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직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이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다 씻으셨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님의 달리셨던 그 십자가 발 앞에 다 묻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스스로를 향해 쏟아내던 자책하는 그 화살을 다 멈춰야만 합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죄책감이라고 하는 쇠사슬들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나를 품 안에 꼭 품어주시고, 거기다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신 채 다시 시작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불안과 시간적인 한계 가운데 힘써 살아가고 있어도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항상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외로움과 비자, 학업과 일터의 압박감 속에서 내 힘과 의지가 많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다 통제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완벽하게 바닥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신실하신 그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부축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손을 뻗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사단 마귀는 지난날의 실수와 영적 게으름, 거기다 부끄러운 죄들을 들춰내며 우리에게 자책감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모두는 마귀의 거짓된 소리에 속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화 버튼을 누르듯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완전하게 영적 리셋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탕자에게 지나간 시간들을 묻지 않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온 우리의 그 모습 자체를 기쁨으로 여겨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향한 억울한 자책감의 화살을 다 거두시고요, 자기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죄책감의 쇠사슬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으신 채 다시 시작하자며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랑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있는 학업과 일터, 가정의 자리에서 다시금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